우리 주변에 보면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원망과 불평에 빠져들고 침체에 빠지시는 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런 증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처음 일했던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던 일꾼들이 마지막에 원망과 불평에 빠지면서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데 왜 갑자기 원망과 불평에 빠져들고 침체에 빠져드는가,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답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침체에 빠져드는가, 원망과 불평에 빠져드는가? 자기 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자기 의에 대한 얘기는 하도 저한테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자기 의가 뭡니까? 자기 행한 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그만한 일을 했다. 그만한 공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이 자기의의 대명사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처음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 바로 이 자기의로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끝에 가서는 이렇게 초라하게 원망불평하는 인생으로 떨어져 버렸는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그 원인은 자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때문에. 한 분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열심히 헌신하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봉사에 안 빠지는 곳이 없고 헌신적으로 일하셨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늘 원망과 불평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왜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느냐? 왜 안 알아주냐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 중에 중요한 원인이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마땅하고 합당한 인정과 칭찬이 없느냐? 특히 누구의 칭찬과 인정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까? 담임 목사가 왜 안 알아주냐? 이거거든요. 그래가 막 침체에 빠져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고 교육자들의 신방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내가 자꾸 이런 침체에 빠져드는가? 이런 분들 주변에는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본인도 기쁘지도 않고. 본인이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모릅니다. 모두 다 남 탓이거든요. 자기 안에 원인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무엇을 근거로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정직하게 보아야 되는데 자꾸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하고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그 증상이 뭔지 들려드릴 테니까 나한테 이런 게 없나 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첫째, 자기가 하는 일을 크게 의식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일하는 내내 이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나를 불러줬다, 이런 은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더위를 견디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일을 한다 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눈을 떼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도 일어나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 생활했는데, 그런 자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이걸 그냥 또 자기만 생각 안 하죠.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혹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자꾸 자기 의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가 하는 일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침체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둘째,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을 또 높게 평가합니다. 처음 일꾼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몇 시간 일했고 얼마나 수고했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꼼꼼하게 생각하고 기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것을 아주 높이 크게 평가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바로 말씀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주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안색이 굳어지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즉 베드로는 계속 자기가 얼마나 헌신되어지고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자기가 하는 일에 크게 의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헌신과 일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주님. 저 부자 청년은 주님 따라하지 못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 저에게 뭘 해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빠져들었던 자기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이 포도원 빈꾼 비유를 가지고 그 베드로의 자기 의를 깨부수시는 것입니다. 자, 혹시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가? 그럼 자기 의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주인이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툭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합당한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다, 합당한 대가 지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한 데나리온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교회 직분도 주시고 또 교회 사명도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육적인 건강, 또 물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 다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택하시지 않으시고 안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용하지 않고 버리신다. 끔찍한 일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들이 하는 불평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부름받았던 그 감격, 그 은혜, 또 내가 그 감격과 은혜로 헌신 봉사할 때 그때에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갚았다 하는 그 기쁨이 있었죠. 근데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가 있었죠. 광야 세대. 구원받았던 감격은 다 사라지고 왜 물이 없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맞췄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전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나 남들과 비교하고 평가하고 기대했던 대가를 받지 못한 것 같으면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을 보면은 이런 증상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은혜 의식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끈 떨어진 연처럼 어떻게 인생이 돌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처음도 은혜고 중간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처음과 끝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죠. 늘 우리끼리 속삭입니다. 네가 얼마나 지금 충성되고 열심히 헌신하느냐. 그런데 저 집사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런 복을 받았다. 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쏙 집어넣습니다.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죠? 그죠? 교회
예배만 설렁 왔다 가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목장도 모이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저 집사는 저런 복을 받고 나는 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옵니다. 마귀가 이것을 집어넣어요.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그다음부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하나님 나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제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믿음이 박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 어떻게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 은혜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 의식을 되찾으면 됩니다. 자, 근데 첫째,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좀 자기 나름대로 확고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권리를 달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 하나님 이런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십시오. 나는 그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주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만드셨는데 뭐가 자격이 있고 뭘 해달라고 요구할 만한 권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니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처리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그죠?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흥정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흥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십니다.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겐 그런 자격과 권리가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한다면 딱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흥정한 만큼만 받게 된다. 흥정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처음 온 분꾼들은요, 하루 종일 일할 테니까 15절 보시면 약속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 달라고. 계약서를 쓴 거죠. 좋다. 그러면 계약대로 주겠다. 한 달이라면 주겠다. 그 계약대로 준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름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오늘 일을 해가지고 가정에 한 데나리온 갖고 가야 되는데 몸이 약했든지 기회가 없었든지 그래서 부름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길 어귀에 딱 써 있는 겁니다. 나가서 주인이 일하러 올래? 오면 내가 상당히 주리라. 계약을 안 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주겠다. 은혜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좋습니다. 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은혜에 맡긴 사람들은 기대 외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계약서 쓰고 온 사람은 딱 그만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은혜의 회계장부에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흥정한 만큼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거 받을 상이 없습니다.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것으로 높임을 받고 싶었거든요. 남들이 칭찬해 줬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줄 상이 없습니다. 계약한 만큼 준 거니까.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상 줘버리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흥정한 만큼 받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 장부에 은혜의 회계 장부에 기록하시도록
맡겨버려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의 은혜 장부에 맡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데 이게 놀랄 만큼 못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회개장부는 낭만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이제 이 얼마나 이게 낭만적인가 하는 것을 자기 예로 설명을 하셨어요. 자기가 하루는 설교를 했는데 홈런을 쳤습니다.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탁월하게 설교한다. 성도들이 막 아멘 아멘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근거해서 야 다음 주에는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다. 이 말씀 들어야 된다고 사람들 다 데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본당이 가득 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마귀가 싹 와서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무엇에 근거해서? 자기가 한 일에 근거해서.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설교단에 섰는데 너무나 죽어서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부끄러울 만큼. 말도 안 나가고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요점도 정리가 안 되고 막 행설수설 하다가 아주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야, 오늘 이렇게 죽었었으니 온 동네 소문이 다 나겠네. 딴 교회 가겠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겠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음 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법칙이라. 하나님 은혜의 장부에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 회개 장부에 맡기면 하나님이 상당히 주신다. 상당히. 자꾸 주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흥정할 생각을 이제 다 버리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둘째,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족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니라. 이런 태도를 가지면 기쁩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 온 군꾼들의 비극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시간 일했는 자기는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 이만큼 은혜를 베푸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죠. 함께 기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알면 함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지. 더 도전이 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기 부탁드리고, 셋째, 하나님의 영광만 보셔야 됩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봐야 됩니다. 자,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그런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자기 영광만 고집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버지와 나나 동등하신데 왜 내가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하고 싶으면 아버지께서 낮아지소서. 아마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됐겠습니까? 우리 구원하시는 일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아버지께로 온다면 좋습니다. 주님 얼마든지 저는 낮아지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기뻐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신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원망과 불평에 빠져드는가 하는 그 영적 침체를 다루었습니다. 은혜 의식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도 은혜고 중간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한 일 때문에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흔적과 궤적을 보고 평가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러면 엄청나게 비극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거 근거 가지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그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우리를 도와줄 은혜가 도와줄 힘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살았고 내가 헌신했던 일들이 아닙니다. 나를 천국에 바로 입성시킬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한 일들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은혜에 꽉 붙잡으시고 침체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